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62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역대상 하서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시가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시가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잘 따르다 보면서 복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뜻에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참, 그래서 오늘 또 시가서 중에 첫 번째 책인 욥기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 워낙에 다 잘 아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팩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새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이 말씀의 진리의 초장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욥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정말 성경을 통해 정말 의로운 자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욥기서를 통해서 잘 배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잘 지금의 나의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욥기서도 기록 시기부터 시작해서 질하 원칙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기록 시기는 BC 500년경에서 400년경에 기록한 걸로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페르시아 혹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기록한 자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욥기서는 명백한 게 누가 썼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상자는 고난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대상을 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은 욥의 변백과 친구들의 정죄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대화를 희곡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 목적은 고난당하는 의인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욥기는 문학적으로 희곡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으나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확실치 않으나 메시지는 분명하죠.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의 일인 걸로 보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와 같은 질문을 했죠. 어쩌면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들에게 잡혀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기자도 같은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 또한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변론을 하다 이래저래 얘기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분석하면 이 욥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또한 사탄의 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에 있다고 무작정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인용하거나 선포해서는 안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좋은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욥기서 8장 7절 같은 경우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 또한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절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라고 운을 떼면 뒤에 구절을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바로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보고 말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액자를 만들거나 족자를 만들거나 개업 예배를 본문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전술한 대로 욥기에는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기분에 맞다고 사탄의 말을 본문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먼저 문법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벌 받을 만한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탄의 참소에 의하여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게 된다, 안 된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그 고난을 참고 견뎌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기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는 도리어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자칫하다가는 말로 실현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욥기는 옛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기의 신학 역시 상당한 수준의 신학을 가진 분이 욥기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욥기의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2400년 전이란 BC 2400년 전 때 기록했다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4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기록한 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의의가 없습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참 미개하고 미신적인 사람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해 버려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글을 쓰려면 글을 담을 용어가 있어야 하고 그 쓰는 사람이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도저히 2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처음에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구전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로 같으면 심천전이라든지 춘향전처럼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문서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첫 번째 주제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깨닫고 뭐예요? 욥기서 1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적인 장르는 희곡입니다. 그래서 무대 배경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어전회의 그리고 또 욥의 집이죠. 그래서 세트장은 다 바로 두 개다 보니까 요게 번갈아가 오면서
카메라가 등장을 하는데, 등장인물은 뭐 하나님도 나오시고 천사, 사탄, 욥 아내, 종들, 그리고 친구 4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마지막을 보면 욥은 210세를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대략 한 205세를 살았어요. 그러므로 나이대를 보면 욥의 때와 아브라함의 때가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탐인데, 이 말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말하는 말로, 욥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영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즉 우상 숭배나 뭐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 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정말 터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뭐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믿는 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라는 인물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왔는데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뭐예요?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악을 멀리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죠. 1장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동방이라고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4절 그의 아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에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로하였더라. 그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미 스가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욥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오전 회의인데 이곳에 지금 사탄이 있었다는 거야.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때까지는 사탄이 하늘나라의 오전회의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죠. 하지만 오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사탄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오전회의에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계시록 2장을 보면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게 되고 사탄이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패배하여 그때부터 사탄은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어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하늘나라에 있을 장소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사탄이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고 나중에 계시록을 다룰 때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이거는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지만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돌아왔나이다 라는 거는 사탄이 한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 구절을 액자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걸어놔봐. 어떨까요? 예.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탄은 어디에 시험이 들게 할 사람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이죠.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고난이 없는데 의인들은 뭐예요? 타협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융통성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유물을 모두 잃게 되는 시험. 그리고 재물과 십남매를 잃게 되죠. 둘째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피부가 없어지는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욥이 이겨내는데 셋째는 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의의 시험.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바로 이 의의 시험이었는데 친구들이 욥을 나중에 어떻게 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의인의 가장 큰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주르륵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의 두 번째 주제는 시험 당했을 때에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입을 닫아야 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조용하게 그냥 입만 닫아도 99%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정적이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욥의 말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또 틀립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로부터 의를 의심받고 정죄를 받는 그 시점부터 그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며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그러면서 틀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욥의 내 친구의 말은 대부분 다 틀린 말이에요. 물론 구절로 보면 좋은 말들이 상당히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에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때론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욥이 지혜자이기에 그의 주변에도 이런 지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지혜자들이기에 괜찮은 말들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거의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양가 없는 말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욥기 내용은 다 잘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8장 7절로 갑니다. 8장 7절에 아까 우리가 다뤘던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은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말이죠.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분위기예요. 그들이 욥의 의를 의심하며 욥, 야, 네가 겉으로 지금 의인인 척 했지만 숨은 곳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심판한 것이 아니겠냐. 네가 생각해봐. 불의한 자가 살아남은 자가 있나? 네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이러더만 네가 지금 그 꼴이 되지 않았느냐. 죄가 했으니까 빨리 회개라. 이런 얘기, 이런 분위기를 지금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네 죄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하면 정죄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맥 너머에 있는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그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번역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욥기도 번역의 실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감정이 이입되고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부분적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번역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통째로 떼고 그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욥의 다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가운데 빌닷에게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빌닷 역시 욥을 응원할 마음이 전혀 없죠. 그도 역시 욥을 정죄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1절 이하에 욥의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계속 줄을 지어서 나오는데, 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일인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냐고 하면서 빌닷의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죠. 다시 말하면 귀담아 들을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닷의 말에는 구체적인 대꾸도 잘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9장이 쭉 흘러가고 바로 이제 42장 3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곳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어떤 말로 회개를 하느냐?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지금 그는 자기의 말을 회개하고 있죠. 생각 없이 떠들었던 자기의 말을 실수했던 것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자기의 말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자기 생기를 막 저주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생기를 저주하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아내에게 불평 불만이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남편에게 불평 불만 있는 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 그 남편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와이프를 그 아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런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삼가 조용히 입을 닫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과 같은 사람이라도 실수를 한다는 것이 바로 욥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욥도 이러하건대 욥의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죠. 욥의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 내 두 친구 말하죠. 소발과 빌닷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욥께서 나오는 친구들의 말이 진리의 말씀처럼 사모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할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욥기는 첫째는 의인의 고난, 그리고 둘째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귀중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교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괜히 가서 뭐 위로한답시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라. 너 주일 성수 안 했지? 11조 떼먹은 적 있지? 이러면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위로한답시고 가가지고 그런 얘기 정죄를 하는 것은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 아니다? 아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있는데도 왜 일이 안 풀릴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정말 억울하고 한탄한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 기서를 잘 읽어보시고 정말 뭐가 잘못인지 어떻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인내할 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신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아무 말이나 쉽게 하지 말고 입술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정말 희곡이고 인류 역사 중에 이만큼한 작품이 있을까랄 정도로 굉장히 문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학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욥기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문학적 작품이 더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작품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욥기서를 배제하고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읽어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희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사 대화 하듯이 이런 것이 돼서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반드시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고, 그래서 욥이 고민이 있었어요. 이 부분만 좀 더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은 자기를 도와주실 중보자가 하늘에 계심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에 계시니라 라고 말했죠. 욥기 16장 17절에서 22절 19장 23절 24절 이런 데서 나오는데, 욥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도 잘된 일이 있으며 당장 심판을 받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오묘하며 얼른 보면 공평치 않는 듯하지만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반드시 벌 받는다고 하는 그의 친구들의 주장을 공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욥의 처세는 인격의 연단을 귀중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절대로 순응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욥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도 주장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지와 땅을 배열하셨고, 세 번째 구름과 비를 주장하시고, 네 번째 바다의 경계선과 빛 그리고 어둠의 경계선도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우레와 풍랑을 일으키시도 하시고 그것을 잔잔하게도 하신다라고 욥기 26장 5절에서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사악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그의 최후 운명은 멸망뿐이라 라고 이렇게 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우주에 대해 섭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지적으로 알 수 없고 신앙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런 욥을 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상당히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아닐까,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자, 그리고 그는 자기의 결백 무죄를 음란, 거짓, 탐심, 인권, 유린, 빈자, 과부, 고아, 보호, 은금이나 해, 달의 우상, 원수의 멸망, 손님 접대, 자기의 죄의 은닉, 남의 토지, 약탈 등 이런 것을 욥기 30장에 거의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의 무식을 지적하시고
연약을 폭로하시는 장면이 38장에서 41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동물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은 38장에 41장에서 욥이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듣고 욥은 회개하고 마침내 큰 복을 받았지요. 즉 환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의 갑절을 받았고 아들 7과 딸 3을 낳고 손자 4대를 보도록 장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를 통해 본 욥의 신앙 태도인데 결론적으로는 욥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항의를 하고 있었죠. 첫째, 그는 자기는 죄가 없는데 혹독한 고난을 겪는 것을 문제를 두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욥은. 두 번째는 정말 악하고도 평안하며 항상 형통한 사람이 있다는 문제를 두고 납득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에 대하여 우리가 보면 욥은 물론 자기 완전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와 같이 큰 고통으로 벌받을 만한 죄를 범한 기억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단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 욥은 사회의 도덕적 무질서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했기도 했었죠. 그는 옳은 사람이 불행으로 고통을 당하며 악한 자가 번영하는 많은 증거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을 비도덕적인 폭군으로 그릇 생각하기에 이르러 불순한 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38장에서 41장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바로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욥기서를 마무리를 하고 내일 바로 시편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